매일 고등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맡은 아름드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천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맡은 아름드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천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추억하게 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정말 굉장히 무력한 한 아이로 오셔서,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이렇게 말구 위에 누우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바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아주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정말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 우리 사도가 아주 굉장히 강조한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의 그 간구를 가슴에 품고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장황한 덕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앞부분을 이제 서술한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됨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런 덕목을 갖춘 자만이, 저런 태도를 갖춘 자만이 하나됨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됨이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러한 덕목을 갖춘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탐욕과 야망이 섞여 들어간다면 그 하나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구현하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말 것이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루실 수 있는 어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힘써서 그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영혼만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이 예에 적합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잘 써내려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가 갖고 있었던 철학과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이스라엘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방해와 공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1절에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유대 땅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이민족들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한쪽에서는 경비를 쓰면서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중간에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다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그런 한 가지 문제 정도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지 않은데, 5장에 보면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내부 공동체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것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과 착취를 했고 불의한 여러 일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그 장면이 5장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 느헤미야가 아주 슬기롭게 잘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당신 피해야 된다. 당신 우리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 당신을 공격하러 올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고 문을 아직 안 달았어요. 문을. 그러니까 문만 닫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문이 굉장히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 관청이 있었고, 거기 법정이 있었고, 거기 시장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곽을 완성하고 문을 달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문을 달기만 해갖고 성곽이 완성됐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순기능을 하면서 커다랗게 왕성하게 일어나는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의, 주변 민족들의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위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치려고 해도 어려웠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기다렸는데 그것도 잘 무마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를 아주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도록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선지자를 대동합니다. 선지자가 좋은 불출해서 이제 집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오늘 밤에 그들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는 오늘 밤에 우리 성전에 가서 우리 피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넷이에요. 넷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도시 기능이 완전히 이제 마비된 상태고 제 기능을 안 하고 다 회파되어 있는데, 그래도 건물다운 건물, 몸을 숨길 만한 건물이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신전이 가장 멋들어지게 짓는 시대잖아요, 고대 사회가.
그래 성전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로 글로 도망하냐.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이렇게 외소에 들어가서 내 몸을 피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몸. 이게 뭐예요? 내시예요, 내시.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문득 깨닫게 되기를 이게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거 산발락과 도비아가 시켜서 돈 받고 이 짓을 했네. 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를 거기에 들여보내서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나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문제는 가능한 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걸 거예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그 느헤미야의 수치고 느헤미야의 약점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정확하게. 이것이 느헤미야가 아주 아찔한 장면이죠. 여기서 그 얘기를 믿고 혹여라도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거기다 뭐 계속 편지도 보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냥 쓱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유다가 그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이 제사장 그룹에서 상당히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 문제가 불거지면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이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성곽 재건 작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인 거죠. 신호탄인 겁니다. 아마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사람들이 성전 앞에 쫙 모여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엎드러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